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전부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사실에만, 그 일에만 주목해서 He is so amazing.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치유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은 또 어떤 사실을 드러내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 또는 귀신 들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란 꼭 이 두 가지, 질병이나 귀신 들림,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연약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외로움을 타는 것,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우리가 서 있는 연약함들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저의 연약함, 저도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의 연약함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야극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혹은 마음이 삐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아무튼 여러분 개개인과의 그런 만남에서 이런 이상 기류를 감지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불안해져요. 여러분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상 기류를 만나면 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근심이 길어져서 하루 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일공동체의 백승현 간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 콜링을 했었어요. 야, 너 힘들지만 교회 와서 나랑 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같은 80년대 사람끼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계속 콜링을 했어요. 백승영 간사는 지금도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은데, 그때도 퇴근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간세가 거의 끝날 쯤에야 퇴근을 해서 거의 제가 막 사람들 다 가고 기도하고 있을 때야 그렇게 오곤 했는데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도가 더 긴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꾸 나한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색하면서 싫다고 하는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MMS가 늦은 새벽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상기류. 이 아이에게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승현이가 그때 저에게 기도하러 가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계속 부르는 제가 불쌍했는지 아무튼 거의 매일 반세 끝날 때쯤 와서 본당에서 저랑 같이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사람과도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의 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양육한 그 지체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자꾸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자기는 나랑 그런 것을 나눌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그날 밤에 또 너무 화가 많이 났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 영혼이,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안했고 또 내가 그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또 저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불안함이 있죠. 외로움이 있죠.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 무거운 일들이 있죠. 또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저마다 있는 그런 연약함 혹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이 정말 내 삶의 짐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게 연약함이 없었으면 난 좀 더 온전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나아가서 내 약함뿐만이 아니라 자꾸 나를 약해지게 만드는 내 주변 상황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달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인가 새롭게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며 시간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니 이런 가사도 같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의 인물이 되는 것 또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것 또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길 때가 많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에요 라고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좀 쓸모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떤 지위에 오르든지 어떤 일을 이루든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쓸모 있음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는가 또는 내가 쓸모 있어야 되는가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있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하고 얼마나 쓸모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왜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자신을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내 연약함이 있는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쏟아내어서 하나님은 가난해지고 우리는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현실적인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입니까? 다만 고통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왕처럼 서비스해줘서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치료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힐링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달라요. 예수님의 치료는 견디게 하는 거예요. 뭘 견뎌요? 매일의 불안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매일의 근심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매일의 낙심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고, 매일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열병을 치료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장모가 그 열병을 낫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치료는 단지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견디며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요? 왜 예수님의 치료는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이 있는 자리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이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없애시기보다는, 피하게 하시기보다는 견딜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걸어가는 동안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걷는 동안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이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와 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피하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면 이웃을 못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짊어지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임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이웃을 우리가 짊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관이 같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내가 책임 있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는 삶이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나로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부르신 그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연약함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 이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섬기고 짊어져야 할 영혼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일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의 치료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 모든 삶 주 모든 삶 붙드사 널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 모든 삶 붙드사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내 상처 치유해. 주 치유해. 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바로 나의 연약함이, 또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과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연약해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피하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음과 기독교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과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이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영혼입니다. 주님은 왜 그 이웃을 우리가 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였군요. 내가 이런 인물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야겠다라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연약함이, 내가 그토록 도망가고 싶었던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군요. 내가 예매해야 할 곳은 바로 나의 연약함,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곳이었군요. 하나님, 이 연약함을 견디며 주님을 신뢰하고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를 짊어지시고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길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들, 영혼들, 주여,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며 나에게 찾아오시니 내가 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경감시켜 주겠다고, 우리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러한 치료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치료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걸어가게 하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여유가 없다고 지나치지 않고, 나도 연약함이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며 같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치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치료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수종들며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앞에 있는 영혼들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삶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가족 일도 맡고 있는 부일들의 유민입니다. 네, 밀광고 시작할게요. 네, 장교리 형제와 함께하는 모닝스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은 밀공동체주간 새벽 기도니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밀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봄스쿨 아우팅 간대요. 우와. 네, 날씨는 11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가서 같이 스케이트를 탔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고3 구륙돌에는 무료래요. 완전 부럽다. 난 언제 고3이었지? 고3들 다 무료라고 하니까 구륙돌이들과 같이 봄스쿨 아우팅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봄엄마의 낮은 자매나 봄아빠의 장번호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중고기도에는 민경을 리더가 인도하고요. 오늘 집회 후에 밀파티 인도네시아 팀,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일본 선교 가셨었던 하나비 팀 있죠? 네, 있죠. 오늘 이 기도회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비팀 팀장님께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찬양팀 관련해서 민경을 리더님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팀장 구일돌의 민경입니다. 네, 찬양팀 모집 광고 드리러 왔는데요. 네, 저희 찬양팀 이름이 봄이에요, 봄. 영어로 해야 되나, 봄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스 맥바이라고 해서 하루 사이의 목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의미를 갖기로는 매일 주를 높이고 찬양 드리는 자들입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딱히 정해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으셔도 좋고요. 여기 괄호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톡토탈 93, 94, 95 또래 친구들 진짜 많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있을 텐데 끝나시고 찬양팀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끓는 것 같다. 저희 2월달까지 이렇게 계속 모집을 받으니까요. 그런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세가족이 4분이나 와주셨어요. 오랜만이니까 세 분 가운데를 모시고 자기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쑥스러우신 거라는데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름은 김가령이라고 하고요. 저는 9일에서 24이에요. 그리고 되게 좋은 교회를 많이 찾아보다가 너무 특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최정민이라고 하고요. 고3이고였던 나이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쳐서 계속 살아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름은 김민경이라고요. 고3 초등학교 때 그 대학교 6년 만에 다니니까 너무 좋고요. 대학교 보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3이 찾아왔어요. 말로만 듣던 고3 교육도래를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가족 리더분들이랑 9일 또래, 9, 6또래 있나요? 좀 5또래 나오세요. 그리고 고3 또래 나오셔서 축복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이렇게 줘